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캠프가 너무 좋아서 마지막 시간에 그냥 기타 이렇게 스탠드도 다 거기다 반납하고 자, 오늘 그러니까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 좀 이렇게 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같이 자, 우리 147편 1절에서 20절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간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멘. 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목은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감소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시는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좋으셨죠? 네. 저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남달랐습니다. 제 사실 너무 감사해서 이틀 전부터 열대야가 사라졌어요. 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어느샌가 그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게 날씨도 싹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어젯밤 하늘을 보셨습니까? 네, 하늘이 어제 기도를 마치고 아내와 이렇게 뒷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늘을 봤는데, 야, 밤하늘이 너무너무 뷰티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탄하고 또 이렇게 경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만 보아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넓은 바다를 보면서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로 묘하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이렇게 책을 보면서 J. 레드먼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곡을 지은 분이에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
참 이분의 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뭐 정말 전 세계인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가고 그리고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찬양 한 곡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 찬양 한 곡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새바람을 막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레드먼의 스토리를 보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학대와 왕따를 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도 10,000 reasons라는 것이 자신의 고백이에요. 영어로 bless the Lord. 참 여기서 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살아야 할 이유가 만 가지도 넘는다. 만 가지도 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 CCM 곡은요, 이 레드먼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레드먼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어린 시절부터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요, 자신이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는 숫자로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는 힘겨운 삶을 버텨낸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런 레드먼을 축복해 주셔가지고요,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지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곡이 탄생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한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은혜의 리스트, 그런 목록을 쭉 작성해 보면 좋겠어요. 저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적어가는데 한번 만 가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10,000 reasons, 만 가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 충분히 만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아멘.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시편 147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은 쉽지가 않아요. 어느 때는 우리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뭐 거기서 바벨론에 그냥 바벨로나 돼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소수의 숫자에 불과해요. 거기 와서 딱 보니까는 찬양할 신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치요? 전부 황폐해져 가지고. 그런데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들을 막 하나님 영감을 주셔가지고 지어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찬양들을 막 부르면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새 힘을 주시고 영감을 부어 주시니까 공동체가 막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시편 1편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선포하면 사실 다 황폐해요. 다 무너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감을 받은 그 어떤 시인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면은 자, 사람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거예요.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1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은 우리의 찬양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라는 것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찬양을 그렇게 힘 다해서 마음 다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대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요 찬양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찬양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공동체의 찬양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으면은 그런 찬양이 고백될 수가 없어요. 찬양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특별히 교만한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왜 기쁜 일인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죄악과 불순종으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는 하나님이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하나님 다시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회복을 주셔요. 언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어요. 막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그런 날을 어느 시점인가 또 회복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안에 모든 영적 빈곤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빈곤이 사라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채우십니다. 찬양이 가장 힘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보다 그래서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찬양이 사라지면은요 공동체도 그냥 드라이해져요. 찬양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은 그런 마음이 다 영이 메말라 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찬양이 사라질 때를 보면은 그러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찬양이 막 왕성하게 막 일어나면은요 충만합니다. 충만해요. 찬양이 나를 일으킵니다. 찬양이 나를 새롭게 해요. 찬양이 힘을 줍니다. 3절에도 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하나님이 공경에 처해 있는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막 마음이 상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을 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부요를 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늘의 부요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 가지가 뭡니까? 그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이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또 활기차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아름답게 부르시는도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다 세시는 하나님, 별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하늘을 보고 이 하늘에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볼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 5절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아멘.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이, 목사님 그 찬양을 부를 때 괜히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래요. 사실 뭐 가사를 알겠어요, 뭐예요? 그냥 은유를 따라서 이렇게 막 부르다 보는데, 근데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그 찬양 속에 뭐냐면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곡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곡을 통해서 정말로 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고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 이제 우리가 알지만은 백그라운드가 시편 147편이에요. 가장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황폐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버겁고 그리고 짐스러웠을 거예요. 삶의 무게가 이름 말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손을 쫙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이 시편 147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7절에 결과적으로 그래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만 가지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오직 찬양입니다. 찬양으로 갚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이 여름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찬양이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사실 이 안에서요 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찬양을 부를 때 여기서 보세요. 서로 에베소서에 보면은 5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합니다. 서로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화답하면서 나갈 때 여기서 천국의 합창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압도하게 될 때에 여기에 어떤 심령과 마음의 상태로 앉아 있을지라도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 공동체 안에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일어났던 그 원초적인 찬양의 역사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만큼
그렇게 다 회복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성령을 부어 주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땅과 같아서 그 땅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나게 하시며, 이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절망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풀도 한 포기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절망과 낙심뿐이에요. 그냥 그거 바라보면은 다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본다라면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자, 예루살렘아, 자, 이게 뭐냐면요, 이게 강력한 도전이에요. 강력한 도전. 예, 이게 뭡니까? 강력한 도전. 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떠한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도전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래도 찬양해라. 도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영적으로 말하면 모든 교회들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반복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도전해 주세요. 실로암 교회요, 실로암 교회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도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쭉 나오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해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문빗장을 열려고 하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진을 쳐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진을 쳐주시고, 가정의 진을 쳐주시고, 자녀들에게 진을 쳐주시고, 성도들에게 진을 쳐주셔서 마귀가 도무지 믿음의 빗장을 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주시니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복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아무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20절에도 보세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민족, 그러한 공동체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지은 것이 비준비하시니, 여기에는 엄청난 영감이 풍성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폭염이 와도 하나님을 경배해라. 폭우가 와도 하나님을 경배해라. 삶이 지쳐도 하나님을 경배해라.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배해라. 외로워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앞날이 맡긴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재정이 바닥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를 멈추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약속한 은혜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이 말씀을 붙잡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수록 비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살아나요. 살아나.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찬양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경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메인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 한 주간요 정말 힘다해서 찬양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불을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수요일 저녁에 최인식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데, 교수님이 분리하기를 하는데 같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막 분리하기를 나눴어요. 분리하기를. 정말 얼마나 뜨거우신지 같이 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불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밤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